제가 본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직장인들에게 직장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보다 사람이 힘들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은 업무 시간의 30%를 갈등에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 싫다. 그런데 관리자급으로 갈수록 심해져서 고위 임원에 이르면 업무 시간의 무려 62%를 갈등에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 갈등의 요소는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갈등이 점점 커져서 분노와 멸시, 경멸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인과 분노, 멸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지난 한 달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윤리에 대하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입니다. 21절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닐까요? 그 많은 율법 중 보통 사람들에게는 해당도 되지 않을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살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든 고의적으로든 살인을 하고 있고
살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그것은 글자 그대로 살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아담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이 땅에는 분노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살인이 있어 왔습니다. 분노가 비극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다루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 생명의 가치를 회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출발이 우리들 속에 있는 분노임을 말씀합니다. 살인 전에 분노와 멸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분노와 멸시도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타락 이전에 에덴을 회복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에덴을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에게서 보듯이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지켜져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율법의 문자보다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예수님 당시에 당연히 지켜졌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율법들이 당시의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왜곡되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왜곡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느 부분이 왜곡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 즉 당시 지방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에서의 형벌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인은 행위의 문제에 국한됩니다. 내가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살인을 하지 않은 것이 되고 나는 법원에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정 외에 하나님 나라의 법정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감을 갖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 행위가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노하거나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비어있는, 텅 빈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멍청이도 해당되겠죠. 쓸모없는 놈, 그런 의미입니다. 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직접 죽인 살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살인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원래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본래 의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노하는 것,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몸의 공격보다 말 한마디의 공격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때려라. 말로 하지 말고 차라리 때려라. 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을 향하여 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래 직원이 상사에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군대에서 선임의 폭력에 견디지 못한 후임이 총으로 선임을 쏘는 경우가 종종 뉴스로 들려옵니다. 방송인, 연예인, 유튜버들이 댓글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매, 외모를 비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녀들이나 가족까지 비하하는 말들을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과장된 이야기, 그런 것으로 조롱과 멸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댓글 하나가 주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갔는데 악플을 다는 겁니다. 절대 안 온다. 별 하나. 잘 지내고 갔는데 댓글을 다는 겁니다. 다시 이 집에 머물지 않겠다.
그 폭력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카톡, 문자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카톡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고 싶을 때만 봅니다. 무음으로 해놨고 핸드폰의 맨 뒤에 따로 두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서 열지 않는 이상은 카톡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돌을 던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돌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의 의미가 원래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를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형제의 인격을 질밟는 모든 것은 살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많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의 말을 들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표현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소름 끼치게 들리는 이 말이 아담은 가장 사랑하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당신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셨고 아담도 하와를 존중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존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설프고 엉성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원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은혜와 사랑을 그분에게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나의 가치와 나의 존중, 그 의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에덴을 회복한 것처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은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중받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질서가 깨어지고 왜곡된 질서 속에서 내가 다루어지니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불의함에 대하여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22절, 23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23절, 24절이네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아벨을 인정했다면, 그들 사이에 화해가 있었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다른 사람을 향한 멸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행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지만 자신의 미래를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란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얼마 후에 이 대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분노하였고 라가라 하였으며 미련한 놈이라 외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았던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이 쓸모없는 놈, 이 미련한 놈, 이 무능력한 놈. 더 나아가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때렸고 조롱하였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그를 죽였습니다. 정신적 살인과 육체적 살인을 다 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마치 그 대상을 향하여 쏟아내듯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 세상의 폭력성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죠. 가인이 행한 그 폭력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나의 멸시와 학대와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 모든 폭력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에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어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채웠으니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처와 아픔을 다 감당하였으니 이제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까? 나에게 라가라고 하실까? 이 쓸모없는 놈. 나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실까? 이 미련한 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누가 나를 함부로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출신으로, 성별로, 능력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함부로 할 권리는 어느에게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해도 너무 많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분명함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하신 이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사랑을 나누고 회복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됨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